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은 성경을 연구할 것이고요. 금요일은 저희가 이렇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설교를 돌아가면서 할 건데, 어, 장로님들이 안 하실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장로님들이 준비가 되시면 또 설교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모든 우리 교인들이 잘 외우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대사명,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딱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또 마귀를 없애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그 숨겨진 의도를 딱 드러내시면서 마귀로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얘기한 2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지구에 뭘 다 찾았어요? 권리 증서를. 사단님 피로 말미암아 어, 아니 왜 아론이 나오지? 아담이 뺏겼던 그 지구의 권리 증서를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것을 다시 해준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사탄이 딱 이건 내게 준 것이 내가 넘겨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그 시험하실 때 얘기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딱 그 빼앗겼던 이 지구의 권리 증서를 다시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 베푸는 게 먼저 제자를 삼고 침례 베푸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나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전도 사명을 다 부여받은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믿지만은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에는 그 하나라 그 우리가 쉬고 하나라 가면 다 뭘 줘요? 면류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씌워져요. 근데 그 면류관에는 별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누군가 그의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믿게 하고 생명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순교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이거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것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속에는 그 모든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했을 때 우리는 가면 됩니다. 아우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가요. 말 재주가 없어요. 나는 뭐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의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말도 네가 어떻게 말할 것도 누굴 통해서 통하여 주시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은 뭐예요? 누구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해말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 하고서 기도할 때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 나온 것이 원목실로 상륙병원의 원목실로 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부 그러니까 소아과죠. 소아과하고 내과를 제가 담당해서 다녔는데 그 애기들한테 가면은 애기가 막 울으니까 엄마들이 정신이 없고 또 내과는 막 아프니까 막 끙끙끙끙 하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분이 조금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만하면은 그냥 퇴원해 버려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국 한국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성경 말씀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저희의 의무거든요. 제가 해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말이 피치 가서는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이상한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막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서 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한 분, 큰 애기들 저는 제가 이 말이 생각 안 났거든요. 근데 이쯤 돼 왔더니 저희가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서 하게 됐고 거기에 이렇게 어머님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한다라고 안 나가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가라 했을 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세상 죽어 없어질 이 세상의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결국 그래서 흩어지면서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들은 그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늘 보이는 신, 그 다음에 태양, 뭐 늘 보였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흡족함이 없었어요. 늘 허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 핍박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막 맹수에게 찢겨 죽이고 나고 어떤 때는 화형장이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뭔가 그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뭔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얼굴이
미치면서 찬양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음? 저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찬양하고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땅에 죽어갈 때 그들은 뒤로 와서 그 묘지죠. 꿈이라는 묘지로 와서 당신들이 믿는 바가 도대체 뭐냐? 뭐, 저 그 보이는 태양, 그 다음에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황제를 숭배했지만 늘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그냥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당신들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준비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왜 저 사람은 늘 사람이 꼬이고 뭐 일이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는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이든 그 매 순간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자리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도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것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이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나? 여기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 근데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요. 예수께서 어떻게 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뜻을 품으라고 했죠. 우리가 관한 이유를 얘기할 때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하기 싫어서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둘러서 가요. 좀 멀리 가더라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그 얘기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겠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어떤 의지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디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이나 뭐 병원 잘 갔다 와야 되지? 아니면 오늘 누구 만나고 그냥 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어디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제 그럼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세운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아주 그 생활에서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부터 서로 그냥 천천 원수처럼 계속 지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시간 계산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계산은 시간 계산 어떻게 하죠? 요 시간에 유대인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했으니까 6시면 6 더하기 6은 12. 그러니까 12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 물은 언제 길을 옵니까? 아침에 길을 오죠. 전에. 사람들이 선을 할 때 와서 물 길러 갖고 가서 집에서 이제 정오, 때약빛이 내려질 때는 떠온 물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여인이 6시쯤 정오에 때약빛이 내려지는 시간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여인이 물동이를 잃고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인 것을 좀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 얘기를 해요.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 정서에 의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뭘게요? 문화를 이랬어. 이 지금도요. 그 남자는 여자들한테 사과 달라고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은 사과를 이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했다고 생각해서 그 선악과를 사과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여자들한테 사과 달라고는 안 한대요. 그것처럼 그들이 전례대로 내려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안 좋은 것이 이제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서로 상극으로 물 달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깬 거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사정 있는 이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에게 그 물을 달라 할 때는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때요? 자존심 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인 남자가 더군다나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장벽을 넘어서서 얘기함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뭘 이끌어내요? 어떤 그의 필요성과 또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수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이 여인이 대낮에 떼약볕 밑에서 그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거였죠.
그러나 안 먹을 수밖에 없죠. 그 물을 길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가 그렇게 갈구하던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는 물 때문에 이 물을 마시려고 길르러 이렇게 왔는데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몇 마디 얘기하는 후에 그 여자에게 남편이 많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여기 있죠. 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명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계속 남자를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큼 바꿨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지만은 그 마음에 이 사람은 좀 날까 해갖고서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다음에 이 사람은 좀 낫냐고서 살아보니 또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여인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이 살아봤더니 아이고 너는 전에 남편이 너 속 맞은 거 알겠다 하면서 딱 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의 남자를 거쳐서 지금 다른 6번째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 이건 아니네 하고서 소리치고 이제 다른 남자를 얻을 수도 있고 남자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내침 당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자는 결국은 그렇게 바꿔도 어때요? 마음속에 촉함이 없고 늘 뭔가 목마른 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직접 우물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 이 세상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에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수덕거리던 그 사람에게로 가서 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자꾸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으로 뭐 병든 사람은 병에서 고쳐주고 또 어떤 죄된 마음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람들과 섞이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냥 우리를 통으로 사용해서 우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이 말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말씀을 쫙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게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먼저 본인이 깨닫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 이런 것을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전에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이러면서 내가 직접 체험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이 교인서 이렇게 설파되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산 증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힘들어요 못해요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것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갑자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요, 예, 평생을 전도하려고 늘 구도자 찾고 이랬는데, 어, 옛날에는 막 한 가족도 절에 다니는 사람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그 부적하고 다 태우고, 세 가족을 다 전도도 해보고 이랬는데, 내 생각엔 열심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경을 보고 보고 또 읽고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로 나는 아직 해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목적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들어볼 때 지금 요새 뭐라도 우리가 지금 가정 공부고 뭐 이렇게 다 읽어보면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시키려고 하다 한데 몸 바쳐 죽기까지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하면 내가 이정아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어째 저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밤낮을 저렇게 하나 싶고 속으로 칭찬도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지요? 목사님 앞만 해봐도 우리 예수님 애타는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 사마리아의 여인도 그 정말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본다면 우리가 그냥 내 먹고 내가 편안하고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사는 거 이거 우리는 정말 점 한 개가 안 돼. 오늘 이 말씀 쭉 듣고 오늘 깨달은 게 나 정말 우리 이정아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늘 기도하거든. 우리 이정아 목사님도 대단한 게 아니야. 그지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에 맞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안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